안녕하세요. 이집트의 파라오 동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건장하고 이상적인 신체 비율과 권위 있는 얼굴로 시선은 자신 있게 앞을 보고 있지요. 그런데 굴곡진 몸매에 배가 불쑥 나오고 도톰한 입술에 긴 얼굴을 가진 파라오 형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파라오 아케나톤입니다. 아케나톤은 여러 신들을 믿는 고대 이집트에서 유일신, 바로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한 종교 개혁가입니다. 당시 아케나톤의 유일신 주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마치 TV 채널처럼 고대 이집트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어요. 호루스, 이시스, 오시리스 같은 신들이 각자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러 채널을 돌려가며 다양한 신들을 숭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아케나톤은 이 모든 채널을 폐쇄하고 오직 전용 채널 아톤만 남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케나톤은 이 채널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모든 채널은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모든 사람은 이제 아톤 채널만을 통해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변화는 마치 정원의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향해 자라나는 것처럼 아텐신은 직접적으로 태양을 상징하며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오직 태양만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집트의 다신론은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허용된 반면 아케나톤의 개혁은 오직 한 신, 태양신 아톤만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아톤 태양신의 형상은 그 이전의 신들이 반인 반수 등 인격이 들어간 신들인데 반하여 특이하게 태양 원반으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태양 자체를 직접적으로 상징합니다. 태양에서 뻗어나오는 햇살은 자애로운 손들로 표현되며 아톤이 모든 생명체에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손들이 파라오와 왕비에게 앙크를 주는 모습은 아톤이 그들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 원반 아래에 코브라는 왕권과 보호의 상징으로 아톤의 보호 아래 이집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파라오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형상을 통해 아톤은 단순히 태양을 묘사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신의 권능이 파라오 아케나톤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합니다. 한편 고대의 아문 신과 호루스, 이시스 등 많은 토착신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시기에 아케나톤이 혁신적인 유일신 종교 개혁을 한 것은 외할아버지 유야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유야는 파라오도 아닌데 특이하게 파라오들이 묻히는 이집트의 왕들의 계곡에 묻혀 있습니다. 유야는 이집트 이름도 아니고 외모도 이집트인과는 다릅니다. 특히 유야의 미이라가 히브리 스타일로 착용한 수염과 다른 미이라의 손이 가슴을 가로지르는 것과 달리 손이 턱 아래 모인 상태였으며 히브리어 이름에 흔히 사용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야가 유야에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일부 역사가들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람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재상으로 출세하였고 당시 히브리인도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었다고 하니 히브리인 외할아버지 영향을 받아 아케나톤이 아톤을 유일신으로 선포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이 가설을 명확히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가장 지지를 받는 가설은 당시 최고의 신인 아몬을 포함한 이집트 신들을 믿는 신관들이 수도 테베에 세워진 아몬 신전인 카르낙을 중심으로 파라오와 버금가는 권력과 부동산을 보유함에 따라 파라오 아케나톤이 사제 계급을 일수하고 권력을 파라오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아톤 신만을 숭배하는 종교 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테베와 멤피스와 같은 기존 수도들은 오랜 다신교의 역사와 강력한 사제단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어 파라오는 기존 종교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이상적인 새로운 수도를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파라오 아케나톤은 나일강을 따라 배로 가다가 태양이 지평선에 떠오르는 장소인 아마르나 지역을 수도로 정합니다. 그러나 상업적 기반이 약하고 기존의 다신교 종교 기반 수입원이 사라진 상태에서
새 수도 아마르나에 백성들을 이주시키고 새로운 궁과 아톤 신전까지 지으니 국고는 탕진하고 또한 전통적인 외교 관계도 등한시하여 정치, 국방, 경제 모두 불안해집니다. 한편 수도 아마르나 시대에는 이집트 예술이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탐구했습니다. 아마르나 시대의 예술을 현대적인 상황에 비유해보면 마치 소셜미디어가 등장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보다 자유롭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과 비슷합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과 스타일이 등장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새로운 문화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케나톤은 태양신 아톤을 신전이 어두운 내부가 아닌 태양 아래에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신을 더 쉽게 접근하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어 예술에서도 권위주의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사실주의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로 아마르나 시대의 예술에서는 파라오와 왕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파라오 아케나톤과 왕비 네페르티티는 기존의 파라오들처럼 이상화된 모습이 아닌 더 인간적이고 사실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애정어린 장면들도 묘사합니다. 파라오가 딸들과 놀아주는 등의 일상적이고 동적인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으며 고대 이집트 예술에서 보기 드문 사실주의와 가족의 중요성과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합니다. 파라오 아케나톤을 이야기하다 보면 1912년 독일 고고학자에 의해 폐허가 된 아마르나 옛 수도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네페르티티 왕비의 흉상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3350년경 전에 제작된 흉상의 형상과 색상이 온전하여 위조품으로 인식되었으나 후에 진짜로 밝혀졌습니다. 네페르티티 이름은 미인이 왔다는 뜻으로 현대에 보아도 미인입니다. 네페르티티 왕비는 당시 남편 아케나톤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끌었으며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파라오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파트너로 활동했습니다. 네페르티티가 파라오의 터번 왕관을 쓴 흉상은 그녀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한편 아케나톤 사후에 종교개혁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미이라조차 제대로 보존을 하지 못합니다. 이후 아케나톤 형의 아들로 당시 10살인 어린 투탕카톤을 그의 후계자로 즉위합니다. 제위 2년에 곧 아문 신앙을 비롯한 다신교가 부활하고 수도도 다시 옛 수도인 테베로 옮겨지면서 파라오 투탕카톤의 이름도 투탕카멘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탕카멘이 18세의 이른 나이에 요절하자 아케나톤과 투탕카멘은 이후 이집트 파라오 왕명록에서 지워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1922년 왕들의 계곡에서 투탕카멘의 왕묘가 도굴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발굴되어 엄청난 화제가 됩니다. 그의 무덤 입구에는 잠자는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는 파라오의 저주로 알려진 문구가 적혀 있는데 당시 무덤 발굴에 참여한 22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음을 당하여 많은 의문과 함께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파라오 투투모스 1세로 시작한 제18 왕조는 이집트의 번영기를 만든 여자 파라오 하트셉투스, 막강한 힉소스족을 무찌르고 당시 이집트를 최강국으로 만든 투투모스 3세 등의 번영기 이후 종교개혁을 시도한 파라오 아케나톤에 이어 어린 투탕카멘의 후손이 없어 18왕조는 종말을 고하고 람세스 1세에 의해 제19왕조가 시작됩니다. 이집트 파라오에서 가장 유명한 람세스 2세는 람세스 1세의 손자입니다. 파라오 아케나톤의 종교개혁의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이집트 19왕조에서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억압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억압에 괴로워하는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지휘하에 이집트를 떠나며 이후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 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케나톤과 왕비의 유일신 종교개혁을 보면서 한편으론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납니다. 아케나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두 사람 모두 기존의 기득권의 종교적 체계에 도전했습니다. 다만 아케나톤은 신의 개념을 변화시키려는 유일신 숭배 종교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면 예수님의 접근은 더 광범위하게 인간의 영적 관계와 구원의 이해와 방식을 변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아케나톤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신앙과 종교에 대한 인류의 탐구 여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에서 얻은 통찰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